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1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 8절부터 10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우리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을 또 살다가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이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잊을 때가 많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싶지만 또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 또 실망하고 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난 이틀의 삶이 그런 삶이었을 수도 있고 오늘 이 하루가 우리를 또 그렇게 힘겹게 하는 하루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다시 한번 살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도 듣는 자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셔서 말씀으로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살게 하고 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고 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삶, 이것이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야 할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분명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어느 시대의 성도들보다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 당시의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열렬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죄들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러니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것이 이들의 문제였고 당연히 바울의 사도에 대한 의심과 함께 또 하나 있었던 의심은 부활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사도가 맞느냐?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닌데 정말 이 사람이 사도가 맞겠느냐?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신뢰할 만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15장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고 합니다. 바울이 먼저 받은 것이 바로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 즉 이것을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리고 이것을 바울이 누구에게서 받았느냐? 곧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이어 12 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신 다음에 그런 다음 자기 자신에게도 보이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사도가 맞고 사도로서 전한 나의 복음은 확실히 믿을 만한 복음의 내용인 것이니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교리를 이 15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또 부르죠. 근데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맛본 자로서의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분명 사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은 그냥 사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12 사도들 이름이 다 기억나시나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정도는 생각이 나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사람 더 생각이 난다면 해소라 누구? 저는 도마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 도마도 이 사람이 뭔가 훌륭한 일을 했거나 뭔가를 잘했거나 해서가 아니라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그 못자국 난 손에 내가 손을 좀 넣어봐야 되겠다, 그 창자국에 내가 좀 만져봐야 되겠다, 그래야 난 믿겠다 하는 그것 때문에 기억에 남는 것이지 뭐 그가 뭔가를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서 기억에 남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경외심이 있습니다. 바울을 보면 놀랍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인내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그렇게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고백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또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바울을 생각하면 나에게 없는 것이 너무나 많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안 주시는 것들을 바울에게는 보여주시고 하니 괜히 바울이라는 사람의 시기심도 갖게 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사도 바울에게 진 빚이 너무나 많아요.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또 배우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전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그를 통해서 목회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인내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그 열정을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머릿속에는 바울은 위대한 사도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겐 하나의 습관과도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바울을 보면서 자기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사실 손해를 보는 건 우리죠. 왜냐하면 나는 바울의 손톱만큼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한가? 라고 하는 그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나? 라고 하는 그 신앙의 회의감을 가질 때도 있어요. 왜 그렇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의 샘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 정도까지 이르러야 그래야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명함을 내밀 것 같은데 아무리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으니 그런 마음까지도 드는 것이죠. 존 파이퍼와 같은 훌륭한 목회자도요,
바울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그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를 생각하며 시도 쓰고 했지만 자신에게 10년이라는 인생이 더 주어진다고 해도 그의 고난 근처에도 못 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그건 사실이죠. 우리가 어떻게 바울을 똑같이 흉내낼 수 있고 그가 받았던 고난의 정도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울을 그대로 흉내낼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그 말인가요? 아니죠. 우리도 분명히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따라 묵묵히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나를 비교하면서 정죄의식에 빠질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울을 보면서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배워왔던 내용들이 성공 지향적인 사역 이런 것에 있고 또 아니면 행위 중심적인 신앙 이런 것에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 맞고요. 그 사명은 또 하나님이 주신 자리이니 또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그것을 성취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늘 이렇게 목회자들은 늘 가르치잖아요. 그 헌신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충성하십시오, 때로 이제 목숨도 바치십시오. 뭐 이렇게 늘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주일에 빠지지 않으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면 복을 받습니다. 11조를 하면 복을 받습니다. 뭐 우리가 전도를 하면 복을 받습니다. 늘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그 행위 또는 그 우리가 해야 할 그 사역 그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걸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 바울이라고 하는 그 목표가 있는데 우린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에 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잘 배우지 않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만남에 대한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아니 그건 기본이잖아요. 우리 신앙의 기본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 성립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 부분이 너무 쉽게 간과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될 때 그때 듣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언제 또 배우게 되죠? 보통은 전도 훈련 받을 때, 전도 교육할 때, 이때 내가 복음을 제시해야 되니까 그때 이 복음의 내용을 외워서 그때 전달합니다. 사실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내용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더 성숙한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거든요. 그게 당연하죠. 언제나 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내용, 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요 두 가지 내용만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들이 너무나 많고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으니 이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뭔가요? 언제나 기본이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세계적인 그 운동 선수들도 항상 경기가 있기 전에도 그 늘 기본적인 기본기들을 훈련하고 몸을 풀고 그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늘 그것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본적인 신앙, 이 기본적인 지식, 이 기본적인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 이상의 삶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고 합시다. 그래서 죄를 죽이는데 내 안에 있는 죄가 미움이다라고 한다면 그 미움을 이제 없애고 나는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복음의 감격이 그 사람 속에 있다면 그 죄 죽임의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분명하게 없고 그 복음에 대한 감격, 즉 예수를 만난 그 경험이 없다면 그 용서하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윤리적인 것으로밖에 될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윤리적인 것도 행할 수 없는 죄인이다 보니 그 이상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신앙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고, 순종할 수 없게 되면 죄에 자꾸만 지게 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때로는 너무 엉뚱한 자리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면서, 그러면서 영적인 삶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아, 죄는 이길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학습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불신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초신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새신자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는가? 명목상의 신자들이나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다양한 신앙의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나,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이나, 또 수련회 같은 데 갔을 때, 특히 우리 10대 때 그런 거 많이 하죠. 너무 또 그 감동을 많이 받아서, 자 이제 내 삶을 선교사로 바칠 사람, 나를 정말 주님을 위해 바칠 사람 했을 때 손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했던 것들을 그 명목상의 사람들, 또 그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런 경험들은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했다고 해서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경험이에요. 성경대로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관련 없는 사람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들어도 어떠한 감동도 없고, 어떠한 깨달음도 없고, 어떠한 뉘우침도 없고, 어떠한 죄책감도 없습니다. 물론 예수가 훌륭하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구나, 우리가 본받을 만한 위인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자신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이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는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예수께서 죽으셨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닌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것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되었던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 이 십자가에 대한 경험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울이라고 불리었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그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종파인 바리새파에 속했고, 또 당시 바리새파 가운데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고, 그는 여러 연갑자보다 내가 이 유대교를 더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더욱 열심히 있었다고 자기 스스로 회상하고 있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두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겠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옷을 맡아두고 있던 이 사람은 자기가 주도적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 일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다메섹까지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때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사울이 성경을 몰랐나요? 사울이 율법을 몰랐나요? 아닙니다. 그는 율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메시지를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에 부딪혀서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던 그 상태 속에 있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으로 가득하게 되니 그는 이 예수가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살리셨고 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게 되니 그동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체험이 없었다면 오늘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고백을 그는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을 뭐라고 하나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나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여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에서는 또 뭐라 그러죠?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 즉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깨닫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서 순서가요, 예수를 만나면서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어떠한 비전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보다 더 앞서는 일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이죠? 그 십자가 아래에서 발견하는 나는 누구이죠? 내가 바로 죄인이다. 내가 그토록 혐오하고 싫어하는 그 죄인, 우리도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 죄인들이, 그 얼굴들이 눈에 딱 떠오르지만 그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 바로 나구나, 그들보다 더한 죄인이 바로 나구나, 그것을 깨닫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그 죄책감 속에서 고통과 불행 속에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비하하라고,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이 세상에 쓸모없어, 그런 거 생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지금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결심한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너는 바로 죄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죄만이 아니라 현재, 미래, 앞으로 내가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강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의 체험을 할 때 너무 강력하게 하는 거죠. 그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처럼 강렬한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희미한 체험을 하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또 모태신앙으로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더더구나 그런 뭔가 특별한 체험이 없이 그냥 어릴 때부터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 예수를 만난 경험이나 그 십자가에 대한 체험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딱 획일적으로 이 정도 체험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깊고 성령에 대한 체험이 깊으면 깊을수록 십자가에 대한 경험도 더 깊겠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도 더 강력하겠죠. 그렇지만 동일한 건 이거예요. 그렇게 강렬하게 예수를 한번 만났든지 아니면 어릴 때부터 쭉 예수를 만나오는 그 삶이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번으로 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단회적 회심을 통해 의롭다 칭함은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의를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회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겁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강력한 복음 체험을 했다. 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주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체험했다. 그 사람은 그 이후로 더 이상 복음이 필요 없다. 그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이제 나는 완전히 용서받은 자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늘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였는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이다. 내가 예수를 죽인 자다. 그 자기 생각, 그 자기 인식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모든 욕심 헛된 줄 알고 버리네.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신이 죽기 직전까지 했던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고백이에요. 괴수라는 말 다 아시잖아요. 이게 첫 번째란 뜻입니다. 죄인들을 한 줄로 쭉 세워놓으면 바울이 내가 맨 앞에 설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동의가 되시나요? 그렇죠. 바울 선생님, 당신은 교회를 핍박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니 그럴 수 있겠죠. 당신은. 그러나 저는 아닙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죄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에 의해서 다 드러난다면 누가 맨 앞에 서게 될까요? 바로 나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저죠. 아마 다 자기 자신이 그 맨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너무 부끄러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10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비록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를 죽인 죄인 맞습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신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바울도 지금은 이 고백을 할 때에 사도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을 위해 섬기고 고난을 받고 충성하고 목숨을 바쳐서 살았습니다. 다 왜 그렇게 되었죠? 바울이 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자기는 만삭되어 난 자처럼 그렇게 못났고 그리고 자기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는 부족한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었고 그렇게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이니
자신은 더 해야, 그 다른 12 사도들보다 더 열심으로 해야 그나마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매우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폄하하고 비난하고 그 죄책감을 심어주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갔는데 설교하기 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대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는 절대로 죄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황당해서 아니 그러면 죄 이야기를 안 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했더니 그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그렇게 치이면서 살았는데 교회까지 와서 너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잘 좀 얘기해서 위로해주고 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랬대요. 이분이 너무 황당해서 아니 그러면 그 환자가 병원에 왔는데 의사가 뭐라고 합니까? 의사가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하잖아요. 그런데 환자가 선생님, 제가 지금 집에서도 병 얘기, 회사 가서도 병 얘기, 누구 만나도 병 얘기, 온통 병 얘기만 하는데 병원에 와서 의사 선생님 앞에까지 병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한테 좀 좋은 얘기 좀 해주시죠.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교회에서 죄 얘기를 안 하면. 그만큼 세상이 너 죄인이다, 너 죄를 지었다, 너 회개해라,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싫은 거고, 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너 죄야, 너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주눅들고 또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은혜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여기에 있어요. 성경은요, 죄를 말합니다. 죄를 말하지 않으면 설교할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죄를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는 더욱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죄를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죄 때문에 마음이 아프죠. 괴롭죠.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왜 나는 이럴까? 그래서 이게 이제 심해지면 나 정말 쓰레기 같다, 나 벌레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스스로. 그런데요, 이것이요, 나의 인격을 훼손하고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나를 깊은 우울감에 빠뜨리면서 그 큰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러한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입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잘해도 우쭐하죠. 조금만 잘하면 막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잘한다. 우리 교회도 조금만 뭔가를 잘하면 막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좋아요. 네. 아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4층에 어느 학원 원장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너무 예뻐요, 블로그에서 봤어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놀러 오세요 그랬는데 예, 그럼 뭐 기분이 좋죠. 그렇지만 근데 조금이라도 또 이렇게 실수하고 못하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예뻐요, 근데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예뻐요, 근데 사랑은 없네요. 교회가 왜 이렇게 근데 뭐 사랑을 실천을 안 해요? 뭐 그런 얘기 들으면 또 위축될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나는요,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내가 못했을 때 위축되는 것도 나를 자랑하고 싶은데 나를 자랑 못하니까 또 위축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도 지금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만삭된 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고 작은 자고 박해했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위대한 사도가 됐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니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는 역사로 이어져 왔어요. 지금까지. 세상도 그랬고요, 교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해 왔습니다. 어떻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그것에다가 자꾸만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래서 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받아주실까? 아니겠지.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족이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게 교회의 역사예요. 그러니 초대교회 때도 뭐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지켜라,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던 것이고, 중세 때도 잘못된 그 교리 속에서 뭐 면죄부를 사고 뭐 고행을 행하고 무슨 행위를 하고 선행을 하고 뭐 그래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왔고, 지금도 우리는 오직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그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오직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본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고 싶은 게 이 본성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왜곡되어져 버리니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해보겠다. 그리고 자기 성취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건 더 강해지겠죠. 내가 해야 돼. 내가 이것을 해내야만 해. 그래야 하나님도 나를 받아주실 거야. 이 마음이 클 거예요. 그런데 자기 성취욕이 좀 모자라거나 좀 부족한 사람들은, 그런데 자꾸 실패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또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수 없을 거야, 또 이런 생각에 빠져드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자랑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은혜에다가 자꾸 뭔가를 더하는 그 역사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 그리고 실제로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20대 때 이 복음의 의미를 배울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그것을 계속 배우는데도 저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늘 그게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받아라. 하나님이 너를 용납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나와라 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저를 받아주셨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제가 이것을 못 고쳤는데요. 아직도 제 습관이 지금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이러면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에 대한 왜곡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자랑하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 자격이 없는 나와 같은 사람을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절대로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못났습니까? 얼마나 못났습니까? 저도 좀 그래요. 그죠? 이렇게 이왕이면 이렇게 목회자인데, 이왕이면 똑똑하면 좋겠고, 말도 잘하면 좋겠고, 성격도 아주 좋아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러면 좋겠고, 또 거기다 또 이왕이면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좀 크면 좋겠죠. 그럼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할 때 사람들이 뭐 지금으로도 충분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이제 여러분이 은혜가 떨어지면 왜 목사님 저렇게 좀 더 잘생겼으면 좋을 텐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건 아니죠. 그건 뭐 될 수도 없고.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래 하나님이 그래 나 같은 사람을 또 불러 주셨구나. 그래 저분은 또 저분대로 은사가 있고 나는 나대로 또 이렇게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불러 주셨구나. 그래 나는 또 하나님 이렇게 또 사용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또 무엇이 또 부러움으로 남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그러니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분명한 진리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회적인 회심, 그것은 우리가 이미 했다고 보고요. 우리는 반복적인 회심을 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보고 그러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를 믿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내용을 틀리지 않고 말해줄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을 경험한 건 아닙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과 복음의 진리가 내 영혼을 사로잡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틀리지 않게 말해주는 것,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그 복음의 내용이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를 죽인 자이구나, 그런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과, 그렇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용서를 받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바울이 사는 것처럼 내가 그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감사, 그 사랑, 감격,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차례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 앞에 나아가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